샬롬. 예, 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대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시선을 떼는 순간 어느 순간 샬롬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함을 안겨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JMS 곧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성범죄로 10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출소한 이후에도 그러한 성폭행은 버젓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추악한 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학에도 JMS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로 위장한, 우리 교회처럼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교회인데 JMS 교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광주에도 벌써 한 서너 개 교회, JMS 교회 겉에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글씨체를 잘 보면 이제 정명석 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밝혀내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JMS뿐만 그런 거 아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의 교주 및 추종자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잘못 속으면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고 그들을 따라가면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런 이단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따라 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일들도 하지만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고 거기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당시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었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의 전 인격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되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악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대요. 그 다음에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한 구절에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오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 같잖아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당시의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거짓과 탐욕, 미움과 다툼, 음란과 폭력,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세상의 각 영역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온갖 악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지도자가 돼 있고 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에, 심지어는 이 종교 영역에도,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부패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내면에도 악독과 탐욕, 음란과 교만 등의 죄악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 보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패된 인생을 보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된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몹시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싹쓸이 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람이나 세상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세상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깨어졌고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당시의 세상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가 그렇게 의인되고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정의 영향도 있어요. 가정.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또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의 아버지 라멕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영향을 받고 자란 거예요. 가정에 영향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도 부모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부모들 쫙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부모들이, 이 젊은 아빠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젊은 아빠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을 터인데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쳐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밖으로는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가정의 영향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 입으셨습니까? 정말 은혜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국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판입니다. 이제 물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행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와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은 이렇게 정확한 날짜로 기록되었을까요? 이 노아 홍수는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노아 홍수의 많은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무등산의 입석대, 서석대만 봐도 노아 홍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온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계속해서 물이 많아지고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넘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비가 40일 동안 이제 밤낮으로 왔다고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다 덮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비가 와서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넘친다고 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근데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니까 지금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전무후무한 홍수가 일어난 것일까요? 천하의 산이 다 덮일 정도로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도 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내린 것이 아니면 또 뭐 여름에 홍수 뭐 폭우가 쏟듯이 많이 그 정도만 내린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버렸대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지하에 있는요 물줄기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온 지구에 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호수에서 강에서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까지 터져서 모든 물들이 다 솟구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 밑바닥이 갈라지는 등 어떤 신비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한 지역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한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런 보다 더 심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밑에서 막 다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진 모든 곳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물이 다 솟구쳐 오르고 홍수가 나게 하신 거예요.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안 내린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그냥 물을 쏟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엄청나게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튿날에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창이 있는데 궁창을 만드셨는데 곧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 그 사이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외부의 유행 환경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구름이나 수증기천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물이 조금 있고 바다 많이 있고 그 정도를 가지고 물과 물을 나눴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과 물을 나눴다는 것은 비슷한 비율로 나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인간의 수명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800년,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창세기 앞에 보면은 5장에 보면요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면서 몇 세에 죽었다가 몇 세에 죽었다 다 나오고 있잖아요. 다 800년,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200년에서 400년 사이로 살았어요. 절반 이상으로 다 수명이 감소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지구에 환경 오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어성경 공부할 때 이제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어난 홍수로 인해서 40일 만에 온 지구는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땅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의 사람들, 생물들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큰 배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요,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에 보면은 방주로 들어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또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기만 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노아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일평생 하나님 명령한 이후에는 계속 방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노아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입은 자가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방주 만드는 일, 방주 띄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노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노아가.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동물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방주 짓는 순종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방주 만드는 일을 통해서 노아는 자신의 믿음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불행해졌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역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뭐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뒤에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노아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주장, 자신의 형편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형편이라 못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형편 앞세우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대로 대충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방주를 타고서도 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막상 비가 오고 홍수가 나오고 이제 배가 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물이 새고요, 물 퍼내는 일에 고생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은 방주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도요. 22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 죽었더라가 두 번씩 나오고 있죠.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그런데요, 그 뒤에 보니까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생물들 다 죽었는데 남은 자가 있었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홍수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 많아졌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쳤어요. 지금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악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온갖 죄악의 물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죠. 샬롬이 누려지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이미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현상을 봐도요, 정말 말세라는 걸 부인할 수 없고요, 말세 중에도 말세, 완전히 종말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방주에 들어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장 7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의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계속 세상을 향한 정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라는 것이죠. 이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것은 당신들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요 늘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틈틈이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의를 전파한 거 입술로요. 자신의 삶으로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여주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계속 암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서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틈틈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를 전파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집은 다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관심했고 때로는 노아를 무시했죠.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때는 다가왔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 방주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노아의 때를 얘기해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일상적인 삶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만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많은 듯이 여유를 부릴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일이 있겠어?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사는데 어려움 없는데.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진노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간혹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받을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햇빛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비가 좀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가뭄이 오래되고 있지만 이 가뭄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결국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그것도 못 살고요. 결국 우리는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를 안 내려주시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도 햇빛과 비 또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근원을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나의 존재 근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도
부모로부터 먹을 것도 공급받고 입을 것도 공급받고 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노 앞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샬롬 부흥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문자로나 또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를 띄우십시오.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죄의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들이 건진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신자들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그들 초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초대에 응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7장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이제 기다려 주셨고 또 기다려 주시다가 이제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셔요. 지금은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친히 그 문을 닫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 닫히게 되면은 그때 후회도 소용없어요. 노아의 방주가 이제 문이 닫혀졌어요. 그때서 사람들이 깨달았겠죠.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불고 물이 이제 배가 이제 물 위에 뜨고 이제 홍수를 다 뒤덮이고, 거기서 처음 홍수가 시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겠죠. 물이 막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좀 많이 오는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이제 가슴까지 차오르고 할 때, 이제는 헤엄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고 그 노아의 방주에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용없어요. 이미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열린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 직장 동료, 여러분들 친구, 이웃, 그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 후회하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방법은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 입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을 전하시고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 만나고 은혜 입은 자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가만히 살펴볼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한다면은 또 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예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노아는 당연히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다 죽었더라 했을 때 남았더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왜 남겨놓으셨을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믿음이 없었는데 노아 덕분에 가족들이 살게 되었을까? 아니에요. 가족들도 믿은 것이죠. 구원은 결코 뭐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나 구원받았다고 가족들 자동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 믿는다고요 자녀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예수 믿어도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방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방주 만드는 일을 해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방주 만들고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의 방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 며느리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입은 자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면은 그들도 마음 열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길이 제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요, 그들 적극적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구원받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 봉선동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띄우십시오. 지금 혹시 호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분만이 살 길이라고 힘있게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